10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 8절의 히브리 동사 그 야하치의 의미가 권하다, 조언하다, 훈계하다거든요. 이와 같이 교훈적인 시를 마스길이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의 중심에는 지혜와 감사의 고백이 어우러 있고요. 또 그러한 교훈적인 권고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시는 고백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이 가장 사랑했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기 때문에요. 허랑방탕하던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의 마음에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의 주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1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1차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의 줄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죄를 사함받는 것이 복이라는 이 시의 주제를 담고 있는 1절을 보면요,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페샤라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 죄이기 전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잘못이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2절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요, 간사함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레미야는 부주의, 태만, 속임, 사기, 엉성함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6절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경건한 자, 정직한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성실과 충성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인은요, 간사라는 이 히브리어 그 레미야를 씀으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악행뿐만 아니라요, 매일 삶 속에서 부주의하고 태만하며 불성심함으로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며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죄의 무서움은요,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알고 지적하기 전에요, 이미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의 꼬임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하며 숨죠. 하나님께서 죄를 묻기도 이전에 이미 죄 지은 당사자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죄를 고백하기보다 죄를 가리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죠. 사람이 살고 죽는 이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 역시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죄를 고백한 순간 자신의 자존심과 더불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혹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덮으려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설사 세상 앞에서는 죄를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죄 지은 당사자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동일합니다. 시인은 한동안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시인의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시인을 병들겠다고 3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시인은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이 너무 컸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상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요, 죄를 덮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가 드러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죄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자녀에게 저주이죠. 자녀가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징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시인의 고백처럼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시는 목적은요,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결국 하나님의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아릴 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왜 어릴 때 거짓말해놓고 전전긍긍하다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비록 벌받고 몇 대 맞더라도 차라리 속이 후련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요, 비록 죄에 따른 매는 맞을지 몰라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미 죄를 감추는 것보다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요,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또 심적인 고통으로도 경험한 시인은요, 이제 자신의 공동체에게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말과 노새는요, 구약에서 자주 한 쌍으로 등장하는 고집센 짐승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고집센 말과 노새는 오늘 본문 9절의 시인의 말처럼요, 곱비와 굴레를 씌워야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없고 고집만 셉니다. 따라서 채찍과 재갈을 물려 제거하지 않으면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노새와 말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매를 맞아야만 말을 듣는 말이나 노새처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매 맞기 전에 미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요, 그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의 마지막에서 시인이 말하는 의인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죄를 용서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죄를 숨겨봐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죄의 문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자는 지금도 울고 있는데요. 가해자인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하고 기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기만적인 태도를 고발한 영화가 바로 밀양 아닙니까? 혹 오늘 시를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거죠? 라는 간단한 기도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사과하며 책임져야 하는지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는 시인에게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참된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 기자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감추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장은 징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님의 그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며 복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노새처럼 미련한 우리가 되지 말고요,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 그 교훈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